사람들이 즐겨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회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찜으로도 먹는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독특한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라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다시 돌아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게 됩니다. 양어장에 인공으로 알을 부화시켜 놓고 손가락만한 크기가 되게 되면 굽이 흐르는 개울물을 따라서 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에서 바다에 가서 한 3년 정도 자라다가 그 알을 베게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연어의 생애가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풍부하게 되면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가 됐거나 물이 얕은 곳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면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오게 되겠죠. 연어를 잡아보게 되면 머리가 상한 곳도 있고 비늘이 벗겨진 곳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올라오는 길이 고달팠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슬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찾는 것이 언어뿐이 아니고요. 사람도 귀성전쟁이라 그래서 고생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기다리는 부모님 계시죠. 정다운 이웃들이 있죠. 잘 아는 고향이 있죠. 향수를 기억을 하고 어린 때를 기억하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인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하는 말들이 죽음은 그만이지.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뭔가 어떤 기대감, 또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샜던, 예배를 드렸던 예수 가족들이 함께 있던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게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어딘가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데 갈 곳이 없다.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갈 곳이 없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로 드렸던 그 예화 하나가 뭐냐 하면 영화로 상영되었던 에비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그린 극화한 것이거든요. 이 에바라고 하는 그 영부인이 어릴 땐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서 에바를 낳았기 때문에 첩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게는 돌아갈 유산이 없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빈몸으로 내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야심을 갖게 되죠. 성공해야 되겠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삶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를 버려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높아지리라. 이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성공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시골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에 사교계로 진출을 하게 되죠. 지위가 높은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옛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수없이 많은 남자를 갈아치우면서 더 사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높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율랑녀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아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바인데요.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더 높은 신분의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에바가 독백처럼 부르는, 반복돼 독백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후렴이 어떤 것이냐? 어디로 가야 하나 나에게 묻지 마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가장 귀한 명예를 지녔지만 그러나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게 수많은 남자를 갈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의 정점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 아프지요. 엄마 부르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부모를 찾아요. 애들 보게 되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부모를 찾는 모습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들은 갈 곳이 있거든요. 자기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 또 자기를 찾는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TV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혼 법정에 어떤 모습이 방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자기 아이들을 벌레 떼어나는 것처럼, 벌레를 떼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팽개치듯이 서로에게 미루는 이제 그런 아빠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부모는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있지만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집을 나왔어요. 집이 싫어 집을 나왔어요. 아빠랑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엄마랑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죠.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교도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로 불리우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돈의 비유가 있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도관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도관 말씀인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갈 곳이 있어. 뭔가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살살 거짓말한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네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리 엎어주고 저리 엎어주고 막 그런데요. 셈이 왜 그렇게 흐리냐요? 예수 믿으면서 구워주고 돈 안 갚고 빌려주고 안 갚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를 드나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인격적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변화가 없이, 좀 성장도 없이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애쓰는 신실한,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리웠던 바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다리신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는 사람일지라도 기다리신다는 것. 함부로 막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떠난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말씀이 끝났더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인데요. 서로 싸우다가 작은 아이가 심하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것에 대한 어떤 손상을 끼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던 이 큰 아이가 동생한테 핀잔 줍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보통 아이들이 하거든요. 아빠가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을까? 너 큰일 났어. 아빠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너 망쳐놨으니까 너 큰일 났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아빠하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희가 잘못할 때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잘할 때는 기뻐서 막 좋아서 사랑하고, 너희가 잘못할 때는 슬퍼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잘할 때 기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돌아오는 삶은요, 먼저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게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앉아있어.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앉아있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나는 가야 돼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정직하게 자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이것부터 우리가 돌아오는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월드컵 이 국민들의 관심을 하나로 묶었죠. 16강이 갈 수 있겠느냐 없느냐. 아유, 고개를 절레절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팀을 이겨? 그런데 성공했어요. 여기까지는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고 응원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8강까지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거기까지 꿈에도 생각 못해가지고 브라질과 경기를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6강도 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끝내고 그냥 다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원 어떤 티켓을 예매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불가능하니까 미리 귀국하거나 예매하지 않거나. 그래서 여러분 8강 브라질과 경기할 때 보게 되면 다 노란 물결, 온통 브라질 일색입니다. 응원단들이 한 8, 90%는 전부 다 브라질 응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응원단 요만큼 노란 속에 빨갛게 한두 명 정도 구태기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응원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소수라도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 노란 물결 속에서 응원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 왜냐?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소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붉은 그 대한민국 응원복을 입고 브라질 국기를 들고 이렇게 응원하는 것, 이거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죠. 다 노라니까 쫄아가지고 감형은 못하는 이런 것. 이런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다 주변이 전부 다 노랑으로 물들었더라도 자기는 거저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외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소속한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얘가 갈 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품밖에 없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 내면을 깊숙하게 살펴보게 되니까 약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 약점을 내가 잘 알잖아요. 이거 속상하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존심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약점에 대해서 외면해요.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과거에 지나온 삶들 가운데 흑역사, 뭔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드러내면 안 될 그런 그 과거를 우리는 흑역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흑역사라고 평가되는 그런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지워버리고 싶지요. 내 인생에서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를 세탁한다 그래요. 자기를 잊고 싶은 것이죠.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를 잊어보려고 그러죠. 일하면서 잊으려고 그래요. 현실이 답답하거든요. 미래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고 원하던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이라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원래 내가 원하는 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합니다. 왜? 뭐 이것도 저것도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난 내 인생을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잊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어도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고요. 불교를 먼저 믿었더란 불교를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자기를 잊어보려고 그래요. 막 어울리고 놀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 술과 마약으로 뭐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와 다른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허무감이 밀려오고 고독함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 혼자 돌아올 때에 얼마나 고독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허무감이 밀려온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어떤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눈으로 자기를 제대로 보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흉년과 궁핍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갑니다. 주머니 막 두둑합니다.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요. 이럴 땐 자기를 제대로 못 바라보는 거죠. 우쭐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막 잘 나가고 주머니 두둑하고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못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없어지게 되니까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어지니까 비로소 궁핍해지게 되니까 비로소 이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고독입니다. 고독. 우리가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난 그 혼자 있는 게 좋고 난 뭐 그 복잡한 거 귀찮고 난 조용한 게 좋고 그런 사람들도요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 함께 어울려 살고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고 뭐 주고받고 그 서로 뭐 이런 그 뭐 정들이 있어야 살고 그러는 것이지 혼자는 못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고독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 말로 맞장 묻혀주고요. 내가 하는 말에 웃어줄 사람이 있고요. 만날 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는 거죠. 나 하나도 안 외로워. 나 고독한 것이 없어. 내가 아쉬운 게 뭐 없어. 내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꼬이게 돼요. 하늘이 안 돼요. 주머니가 자꾸 비게 되죠. 친구들이 떠납니다. 내가 좀 돈도 쓰고 그럴 때 친구들도 들러붙지. 주머니 닫아놓고 살게 되면 그리고 내가 궁핍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신세질까 겁나 떠나는 거예요. 일이 막 꼬이면은 일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떠나게 돼 있어요. 나랑 같이 술잔을 들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같이 웃어준 친구들도 떠나가요. 내 주변에 한 명, 두 명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떠나가게 되느냐? 다 떠나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돼지들과 함께 있어요. 사람은 다 떠나고 남는 게 돼지랑 같이 남아있는 돼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그런 짐승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그래도 주는 사람 없고요.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털려버리고 난 이후에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돼지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진짜 자기를 보게 되고 회개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가? 별로 대단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가리고 살아가니까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다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안심하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시 일어서는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하나님이죠.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나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사업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두둑한 돈가방이 생명줄이에요. 나 돈 많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걸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두둑한 돈가방, 돈줄이 바로 내 생명줄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자기 주변을 맴도는 친구들이 힘이다. 나 사람 많아. 내가 동원하면 많은 사람 동원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3명의 친구를 두고 있거든요. 하루는 왕으로부터 재판을 해야 되니까 왕궁으로 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 재판정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증인이 되어줄 증인들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도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 증언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고 귀찮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망신을 당할 수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언을 요청할 때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기꺼이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 진짜 동료가 되거든요. 그러니 가장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동행을 부탁을 하고 자기 변호를 부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전에서 거절합니다. 난 다른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망합니다. 이 친구만큼은 나를 끝까지 도와줄 줄 알았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위기를 만났다. 내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내 변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함께 동행을 부탁했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해? 가기야 간다. 그런데 나 왕궁까지 가서 네 변호 못하고 입구까지면 내가 너 배웅해 줄게. 가는 거 배웅은 해줄게. 그런데 내가 끝까지는 못한다. 이 여러분 그 변호해주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게 되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변호를 받아야 되고 자기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를 해주고 증인될 만한 사람을 또 찾아가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서 제발 좀 부탁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진심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 오다 가다 만나고 적당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에 부탁했더니 그 친구는 선뜻 따라 나서는, 그래 내가 가줄게, 가서 내가 변호해 줄게 라고 따라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도 예화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들은 사람은 계속 들어왔던 전도 예화인데, 그런데 이걸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이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가장 믿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돈을 막 뿌릴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모두가 다 내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돈이 힘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죽으면 이 돈이 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립니다. 남들의 손으로 다 가는 것이죠. 죽으면 남들이 다 가져가지 내가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무용지물이다.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린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 울면서 무덤까지는 따라오는데 더 이상 못 따라오죠. 뭐 물론 같이 죽겠다고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무덤 앞에서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이유도 어떤 것이냐면은 죽은 사람 때문에 보다 자기가 슬픈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면 어떻게, 난 어떻게 살라고. 이 죽은 사람이 슬픈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될 내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이지 정말 죽은 사람 위해서 변화하거나 그래서 우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바로 세 번째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한 것처럼 가장 소홀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아낌이 없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아낌이 없죠. 얼마나 자기에게 굉장히 진심이죠. 여러분들 가족에게 엄청나게 진심이죠. 하는 일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일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사업에 정말 진심으로 일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만남과 모임에 진심으로 만나고 모이고 진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계산적이잖아요. 다른 건 인색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많이 인색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소홀히 대하잖아요. 왜? 다 이해할 걸 아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일에는 진심이고 자기 자식에게는 진심이고 자기 일에는 진심이고 자기 사람에게는 진심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심이지 않거든요. 적당히 넘어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내 마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대우를 받으신 바로 그 예수께서 죽음 이후까지 나를 변호하시고 내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 우리가 진심이었던가, 내가 정말 진심이었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꼭 우리가 다 잃어버린 이후에 마지막에 최후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합니까? 내가 누리면서, 가졌으면서 내가 주님께 진심이 되어서 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내가 예수님에게 좀 진심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목회자들도 실망과 낙심이 있고요, 절망과 좌절하기도 해요. 다 귀찮고 만사 귀찮고 다 집어쳐 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저 티 안 내고 다 가리고 사는 거지, 제가 속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면 정말 여러분들 힘들죠. 그러나 다 이게 페인팅하는,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존경하는 목회자거든요. 이분이 낙심했거든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부흥에도 집어치우고 농가에 들어가서 의기소침하게 생활해요. 농부가 가만히 목사님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소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앞에 담이 막혀 있으니까 멀뚱멀뚱 벽만 바라보는 소를 목격을 하고요. 본대로 대답했어요. 이거 벽만 바라보고 있네요. 농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 그 앞만 바라보는 것이 이 소의 한계입니다. 위를 바라볼 줄 몰라요, 이놈의 소가. 농부가 그 말 해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처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 꼬라지가 저 속꼬라지로구나. 그냥 벽만 바라보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있구나. 내가 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요, 갈 때까지 다 가서 다 털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을.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생각한 그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 나에겐 돌아갈 아버지가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단히 위대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생각 많이 해요. 잘 믿어야 될 텐데. 우리 얼마나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꼭 교회를 가야만 될 텐데, 믿음 생활 잘해야만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생각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들은 생각을 결단으로 옮긴 거죠. 실천한 거죠. 18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생각이에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결단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생각은 막 돌립니다. 잔머리 굴린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잔머리 막 굴립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행동의 결단이란 말이죠. 이 결단이, 특별히 믿음의 결단이 고독한 결단일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죠.
다른 길도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결단이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되고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 돌아오기는 왔는데 잘못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요거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여러분 정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를 어떻게 여러분 정리하세요? 얘기하다 보기에는 이렇게 충고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지난 실수, 아픔, 실패, 상처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 말의 뒤에는 더 나쁜 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충고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충고는, 가장 흔한 충고하면 다 잊어버려. 지난 거야. 다 잊어버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잊어집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난 과거가 쉽게 잊어지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잘못된 과거를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그런 자리에서 상처받은 과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소개해요. 30대 여인입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제가 지금 건조하니까 목이 막 간질간질한데, 이 기침을 하게 된 목사님, 혹시 코로나 아닌가 겁나서 기침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 교회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 기침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확 해버리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이 지금 그 여인은 남보다 미인이에요. 얼굴형이 미인입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능한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뭐 다재다능하고 모르는 게 없고 경험이 많고 왠지 호감이 가는 남자를 알게 돼가지고 오래도록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깊은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할 남자가 차를 밀어요. 왜 미루는가 생각하고 자기 나이 적고 뭐가 미루니까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입니다. 상습적인 어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신문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본분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마저도 버린 채 지금 또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토록 믿었던 남자에게 이런 배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배신을 겪고 난 이후에 복수심이 생겨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독을 타서 먹일까? 독사를 할까? 야구리에다 독을 넣을까? 우에다 독을 넣을까? 술에다 독을 탈까? 별로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칼을 들고 있다 찔러서 내가 죽일까? 저 나쁜 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그냥 이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 죽일 생각만 가득하다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지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거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남자는 정말 나쁜 놈을 시키고 내가 혹시 그 남자를 죽이더라도 내 행위는 정당합니다, 목사님. 이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놈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여자도 속였습니다. 그런 나쁜 놈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져가지고 그 놈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이더라도 목사님 나는 정당한 겁니다. 이걸 좀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놈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복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나쁘다. 네가 복수하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 죽여버려라 그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충고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0번씩 반복하라.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0번씩 외쳐라 그랬어요. 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미래도 없고 저놈의 새끼 죽이고 나도 죽으면 돼. 다 자포자기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계속 반복했죠. 근데 한참 후에 이 여인이 목사님을 다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게 되니까 그 남자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죽일 놈이었는데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이제 자기는 다시 그 남자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과거 때문에 불행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을 선물 받게 된 거죠. 어떻게? 주님께로 진짜로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 속에 새로운 날들을, 미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현재를 생각하죠. 19절에 보니까 자기 처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꼬라지에, 이런 처지에 다 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살림을 다 말아먹은 이놈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에이, 나 그냥 일꾼이 되어서 그냥 일꾼처럼 살리라. 21절에 보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그 자기를 자기는 죄인으로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아버지는 아들로 영접하잖아요. 품꾼, 일꾼들이 있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가 품꾼,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 그랬거든요. 언약의 증거거든요.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쭉 내 아들이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다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발에다가는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단 말이죠. 신발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첫 출발을 말하는 것이죠. 너 이제 아들이야? 아들로서 새로운 일을 해야 돼. 넌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게 되니까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 삶 속에 향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게 되니까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있어. 환경은 절망적인데 돌아오게 되니까 내일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어. 나에겐 더 좋은 내일이 있어라는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소속이 분명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알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분명히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이 분명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각만 많이 하지 마시고 난 잘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뛰어넘어 결단하는 결단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내게 주어진 재충전의 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이 재충전의 심이 늘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경배하게 도우시니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되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결단으로 환경, 삶으로 보여지며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에 소복이 되어서 갈수록 좋아지고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감이 치유가 되게 하시며 붙되게 만들어주시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만들어주시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우리가 복되고 잘 사는 은혜롭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소서. 권세한 능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제 3, 4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잘 믿기 원하는데,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데, 예배에 진심이기 원하며 주 앞에 진심이기 간절히 원하는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삶으로 증명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재충전의 힘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약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주는 기적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컨대 주님,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도 찾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